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 전사님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고 또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어린이 예배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과 또 목회자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방역 당국하고 그다음 질병관리본부나 또는 병원들 또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 너무나 많이 수고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셔가지고서 잘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전 세계의 위상을 떨친 모습과 아울러서 또 우리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시편 1편과 2편이 거의 동시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좀 짧은 12절의 구절 중에 우리가 본문으로는 3절만 잡았습니다만 12절에는 구절 속에서 보면은 먼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얽매였던 것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나가기 원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비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웃으셨다라고 4절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이 명령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저 우리에게 어떤 명령어적인 부분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입맞춘다는 부분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다가오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들은 어제 우리 청년구역 그 3구역이 말씀 나누는 매일 성경에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부분들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입맞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입맞춘다는 것은 바로 친한 사람, 그 다음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목을 어긋 맞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어떤 에로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입맞춤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함께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부분들을 입맞췄던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들 여러 군데 언급해 놓고 있지만 한 부분을 좀 바라본다면 창세기 3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아멘. 여기서 에서하고 야곱이 입맞췄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맞춘다는 사건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에서는 야곱에게 속았던 부분들인 것이죠.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던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울분 속에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을 끌고 지금 나갑니다. 그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야곱은 지금 두려워가지고서 형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지만 전혀 돌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서
그 반가운 마음에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하고 입 맞추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또 에서가 야곱과 입 맞추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 맞춤이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에서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천사와 겨뤄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고 난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면서 서로가 어긋맞고 목을 어긋맞으면서 입술로 서로 입맞췄던 이 사건의 모습 속에서 이 입맞춤은 사랑과 용서와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형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와 입맞추면서 그와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모습이 이 입맞춤 속에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입맞춤에 대한 부분들, 시편 2편에 나오는 입맞춤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 입맞춤이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이 이야기는 명령어거든요. 입을 맞추려면 맞추고 안 하려면 안 해라.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입맞추라. 왜? 맞추지 아니한다. 어떤 것입니까? 진노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와 아들과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라. 바로 입맞추지 않으면 분명히 말하기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망하게 된다고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급한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친해져야 될까요? 그냥 아무하고나 입맞출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요. 친한 사람하고 입맞추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입맞춰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입맞추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예수님과 입맞추게 될 때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모든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무의미한 식으로 입맞추는 모습에는 어떤 입맞춤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말하기를 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입맞췄을까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질문을 하나 드렸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과 입맞춘다면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입맞춰야 될까요? 어떤 의미로? 저는 세 가지 부분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입맞춤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입맞춤을 신약에서 이렇게 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로들의 군인들과 군사들과 함께 와가지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고 일어서신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입맞출 때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맞추니. 이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일까요? 가룟 유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입맞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겨운 입맞춤을 좀 하면서 라삐어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그에게 입맞추고 있습니다. 그 입맞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가정한 입맞춤이에요. 말의 의미는 말은 부드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는 배반의 입맞춤이었고 저주의 입맞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입맞춤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입맞춤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멸망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입맞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입맞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입맞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입맞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술로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나아가는 이 부분들이 그분과의 입맞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입술로 그 부분을 시인하며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 주님의 그 구속의 구주로 인정하는 입맞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얘기했듯이 주님을 예비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구속자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입맞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날마다 믿음의 입맞춤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입맞춤 앞에 함께 고백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와 입맞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했으면 맨 마지막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입맞춤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입맞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입맞춤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뒤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바로 그분이 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부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고백이 아름다운 입맞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내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 아름다운 그 사랑의 확증의 고백으로 먼저 보여주셨던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입맞춤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 모든 지위와 모든 신분과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부분들로 그는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사랑의 입맞춤 어떤 입맞춤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사랑의 입맞춤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 부분을 못 버리고 나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외면하고 거부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모습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 사랑의 입맞춤은 나에 대해서 계속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본심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사랑의 입맞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입맞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뭔가 모습이 보일 때가 아니었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랑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은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입맞춤이 주님을 향해서 드려지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헌신이 이루어지고 충성이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거를 움켜쥐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내어놓고 내 재능을 내어놓고 내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름다운 사랑의 입맞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너희는 그 아들의 입맞추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입맞춤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적인 그 희생적인 그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과 18절 말씀은 연이어서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18절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정죄에 이르렀고,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얻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사랑에 입맞춤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입맞춤으로 화답할 때 내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해 내가 물질을 드리는 부분들이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사랑의 입맞춤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간구하시는 그분과의 입맞춤, 아름다운 사랑의 입맞춤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며, 내 모든 달란트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입맞추는 입맞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시편 2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저는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충성의 입맞춤이다. 제가 첫 번 창세기 33장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입맞췄을 것이며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입맞췄을까? 형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그는 자기가 준 짐승 떼를 하나를 보냅니다. 또 두 번째 떼를 보냅니다. 세 번째 떼를 보내면서 형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했지만 전혀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질 않아요. 결국 야복강가에서 자기 사랑하는 처자식까지 마지막으로 다 강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겨뤄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처자식과 함께 형을 맞이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 먼저 두 팔을 벌리고 안았을까요? 야곱일까요? 에서일까요? 손 들어보라고. 저는 야곱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먼저 두 팔 벌리고 온 사람은 형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자기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오는 그 형과 같이 팔을 벌리고 목을 어긋 맞고 입을 맞출 때 그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일까요? 형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 왜? 1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이 내가 열심히 막 일하는 부분들만 해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충성하며 나가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십니까? 내가 시간 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 다 아시지. 얘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갔던, 내 마음에서 먹었던 마음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충성, 헌신의 충성, 이 모든 충성을 하는 그 부분들을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어미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충성의 입맞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번에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고 의아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것을 적용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모든 동선이 다 파악이 됐었어요. 휴대폰 GPS를 통해서, 또는 그가 어디에서 카드를 긁었는지 그 부분들이 다 추합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갔고 얼마 동안 머물렀던 부분에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혼란스러운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을 겁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랬을 때 내가 갔던 지역과 막 겹치는 거기가 있을 노선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양성 걸린 사람이 지나갔던 그 경로를, 내가 지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서, 또는 그 경로를 내가 보고 나니까 그 자리를 가고 싶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집안에 있는 사람도 또는 피해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의 질병이 두려워서 피하고 그 질병 때문에 염려하는 그 부분으로 나갔던 모습.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질병 하나보다도 못한 것 같이 그분에 대한 어미한 경외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세상에서도 한 사람이 어떤 경로로 다녔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이 밝게 드러나듯,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GPS보다도, 우리가 카드 결제인데 그 영역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거기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기 있는 11절을 고백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움으로만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일로 그분 앞에 충성의 입맞춤을 통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입맞춤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오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동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유럽 쪽에서 서부시하고, 심지어는 막 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밑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부분들에서 저 캐나다 쪽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는 한국인이라고 한국 마크를, 한국 태극기를 그린 어떤 옷을 입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면 최고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이야기를 보내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충성하는 그분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최고의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충성의 입맞춤을 기쁜 마음으로 입맞추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와 같이 그렇게 하다 끝나게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집을 준비하면 가서 내가 집 너희가 있을 집을 준비하고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올라갈 그 거처를 주님이 준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거처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이 믿음의 입맞춤, 이 사랑의 입맞춤, 충성의 입맞춤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을 가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입맞춤, 믿음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충성의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충성의 입맞춤을 하자.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신 이 맞춤과 같이 우리는 내 모든 어떤 의미로 입맞추는지 주님은 아세요. 에서의 입맞춤, 야곱의 입맞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입맞춤으로 주변에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든 귀한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주 앞에 날려간 아름다운 삶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들과 입맞출 때 진실로 믿음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의 입맞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입맞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는 충성의 입맞춤이 들었고 떨린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즐거움으로 아버지 입맞추는 이 충성의 입맞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